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권고하신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돌아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역이 심하고 괴롭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그들의 고통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 그 백성,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자들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외면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향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유혹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재앙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대의 영을 소성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세리를 정죄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건함과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전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누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며 기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애통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한 그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가능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한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천국에 보화가, 너를 위한 그 보화가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 마음, 재물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재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 마음이 가난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 그 수많은 그 악들이, 죄악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탐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결국 그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십시다.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천국을 얻고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떠는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것은 어떤 죄책감, 후회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심령에 통회한다는 말은 회개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악됨을 깊이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에 통회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통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한 자가 된 겁니다. 심령에 통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반대로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도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며 책망할 때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셋째로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내가 경험한 것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나님은 하늘을 발등상으로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손으로 지은 건물에 그 안에만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에 편만히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경홀히 여기시는 거예요. 쉽게 여기시고 의면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의면하면 그래, 나도 너를 의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도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하여 제사드렸습니다. 소를 잡아 제사드리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분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소를 잡아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예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아예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드리는데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돼지의 피를 드린다는 거예요. 돼지의 피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향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데 우상을 찬송하는 거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손을 들면 눈을 가리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아무리 부르짖으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디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하나님이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불러도 대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셔도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릇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면서 지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적용하지도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법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 옳은 것은 옳은 거고 내가 보기에 아닌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니까, 그러다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와서 찬송하는 것, 하나님은 눈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의 향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슬플 때에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낙심되고 염려가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금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되
풍성히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춤추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만 하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나의 죄악됨을 아주 슬퍼하면서 마음에 심령에 통회하며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해 나가며 적용해 나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